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을 중심으로 주가 일하시는 기도를 시작하라, 주가 일하시는 기도를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인생의 모토가 되는 여러 말 중에서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말 중에 하나는 유한한 것을 무한으로 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썩고 존재의 가치가 사라질, 없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무한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고 이사야 40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제조회사의 보증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조금씩 고장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세월의 지나감에 따라 쇠하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육신의 시간을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시간을 위해 사는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이 세상에 한 발을 얻는 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자신의 시대에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리라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한 20년에서 30년 제쳐두고 일단 지금의 삶을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아들, 딸 얼굴은 보고 죽고 싶습니다. 또는 축도나 안수기도 한 번은 하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종종 들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나의 자식이, 나의 목회가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한가? 라고 말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세상으로 나에게로 치우쳐져 있다면 바로 영적인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라는 방법이지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크미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자신의 영적인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두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만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다른 지체들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중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중보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만 놓고 기도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는 나의 지체들과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즉 중보의 기도 제목을 하나로 뭉그러뜨려서 애매하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의인의 기도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케이스를 나눠주고 있는데, 첫 번째 고난당하는 지체를 위해서, 두 번째 아프고 병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케이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동안 야고보가 강조했던 믿음과 행위에 대한 연결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기도 제목만 구체화시켜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중보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위도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회개의 필요성도 매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매년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거리에서 회개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전과 다른 모습은 그닥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주님이 일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행위도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용서하고 싶다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긍휼한 주의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기에 용서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즉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구분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공생애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독자적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대로 성취하시고 더 나아가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한 인물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행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적을 보게 되면서 그들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칭호를 주면서 그들을 위해 제사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정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5장의 내용은 상당히 비슷한 내용과 문맥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이 대한 수평선이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은 모든 사람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등장하게 되죠.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 구원의 사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도 동일하게 죄인을 죽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잘나서, 바울이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일하신 결과에 불과함을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성령의 의지임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이 새벽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에게도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주셔서 나의 삶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때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보게 되면 인내와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성도님들이 계시거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자들도 사람이기에 어떠한 때는 지치게 됩니다. 저도 버겁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쉬운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그때마다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서 자신에게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호통을 치지 않으십니다. 그저 로뎀나무에서 그가 먹고 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저희가 사역 때마다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다시금 주님 손을 붙잡을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종합 비타민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에, 신앙의 슬럼프에 허덕일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더라도 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사도들을 사용하셨던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못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혼을 살릴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실 때에 영혼을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열정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중보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충성을 하더라도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으십시다. 신령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신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혼을 살리는 복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실천하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